2월 20일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산성,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속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그 심령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작업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찬양받게 합당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의 결박을 끊으신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온두라스 선교사님이신 박명화 선교사님의 최은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위기가 계속됩니다. 주님, 사모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사모님 위에 덮어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 치료비도 있습니다. 주여, 도움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여 다시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나라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한 위정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자라나는 주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확립되고 육체와 정신이 성장하는 이 시기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가치관이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이들의 삶에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서로가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경건하게 예배드려 주시고 특히 현장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 부탁한 대로 우리 최은심 온두라스 박명화 선교사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150만 원 들어왔습니다. 후원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분이 후원했습니다. 강단의 보답은 이번 주에는 고향란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로 다음 주에는 신청되었고요. 성경 읽기 운동 이번 주에 이금자 권사님이 읽어서 올해 3번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이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오늘 또 아름다운 꼴을 먹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바칩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10의 1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의 조건에 따라 드려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흡양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편안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을 담고 드려지는 모든 소원 예물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건축 예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서 꽃꽂이와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온두라스라는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모님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생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질병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숨 내쉴 때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잡는 삼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국문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지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생동감입니다. 활력이 있는 사람들,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식품이 얼마나 요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바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란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이 내주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된 인생은 약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고 넘어져요. 우리는 흙으로만 되어졌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연약한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흙으로 되었기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으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아무렇게나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정교하게 빚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탄하셨어요. 참 보기에 좋았다고. 아무리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흙으로만 되었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 넣으셨던 거예요. 생명이 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그리고 이성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나는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왜 늘 넘어지고 죄짓고 깨지나요? 그리고 왜 우리들 마음속에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러한 죄악들이 싹트고 있나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흙으로 만든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흙은요 어떤 성분이 거기에 기미하느냐에 따라서 토질이 변합니다. 좋은 성분을 섞으면 옥토가 되고요, 반대로 좋지 않은 성분을 섞어 나가면 척박한 땅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짜증을 내고 화를 낼까요? 내 육에 혈기라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늘 짜증이 나요. 모든 말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바꿔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언성이 높여지고 화가 나요. 자꾸 이 혈기라는 성분을 담아가 보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요. 폭력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그 안에 폭력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보세요. 성령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육체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어하고 있나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육체 속에 흙으로 된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그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기, 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말을 24번이나 사용했어요.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생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동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넘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약하다. 괜찮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뒤처지고 있나요? 못 배웠고 가난하고 힘없어서 항상 뒤처져 있나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보세요. 그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풍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건 육이에요. 흙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정말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있으면 환경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 당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니,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에 대하여 신약은 300번 이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종구석에 살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꿈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뒤돌아보니 너무 좋았어요. 흙으로 빚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기를 불러놓으시고 사람을 볼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육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과 세상의 관연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해서, 즉 하나님이 그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영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냈어요. 목사님, 주님 언제 오세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냐고요? 이러한 징조 이후에 집사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질 때 오실 겁니다. 왜 미움이 사라질 때 올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내 마음에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다
사라질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솟아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불법이 성행한 때라고 해요. 서로가 싸우고 지금 헐뜯고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세상이에요. 요즘 대선 후보자들 보십시오. 하루라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적을 봤나요? 나에게 물어보면 이제 좀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상대방을 좀 높이면 누가 더 올라갈까요?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나니까 육만 남은 거예요. 육만 남으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슬픈 사람이 기쁨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에게 임하나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요? 그걸 증거하려면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가난하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생기를 풀어 넣어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생기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병든 자인가요? 상처받은 사람인가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인가요? 억눌린 자인가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어야 될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이런 생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러 넣어 주어야 될 사명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만 원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매일 라면으로 생기를 때우고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교통사고를 11번 당해요. 이제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링겔 주사를 맞으면서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 살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어머니는 전도사였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전도사가 그에게 늘 생기를 불러 넣어주고 있었어요. 애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는 힘들 때마다 엄마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그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의 기부왕이 되었어요. 1년에 50억을 기부했다고 하니까 한 달에 근 5억씩을 기증한 장본인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가수 누구요? 김장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장훈은 어머니의 기도가 좌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생기를 불러넣어서 그 생기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불러넣어 줘야 됩니다. 기도, 또 곁에서 위로함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생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시인 윤동주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의 시 중에 서시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줌의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음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니까 죽어가는 그것마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으로 나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뒤에 내 주변에 힘없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마른 뼈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생기를 불러 넣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세상이 사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생기를 찾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의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기를 얻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기를 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생기를 공급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